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예배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장대는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은 그 교회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지상명령은 뭘까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무엇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함, 마지막 미션이고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지난 43년 동안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번 지난 수요일 날 43차 세계 선교대회를 해서 전 세계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대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현재 한 600명 이상이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아마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곳이 대한민국이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선교 사역지에서 열심히 땀을 쓰고 하던 선교사님들께서 1년에 한 번 선교대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각 교회에 가셔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뭘 하실까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는 귀한 동기가 보여야 되는 그런 선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선교대회이지만 전성들의 가슴속에는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 명령인 선교의 마음이 날마다 불타오르고 꺼지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지난 금요 첫 예배도 미국의 선교사님이 오셨고 오늘 2부 예배는 아세안, 순복음 아세안 총회장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은 아주 총회장들만 오셨습니다. 오늘 3부의 말씀을 선포하실 분은 아프리카 총회장입니다. 스페인과 그 아프리카 지역의 교회를 선교지를 총괄하시는 총회장님이시고 또 스페인에 있는 라스팔마스에 18년 동안 정말 강산도 2번 바뀌는 그런 기간 동안에 귀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30여 년 전에 영산신학대원에 같이 공부를 해서 같이 사역을 시작했던 동기요 동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정병성 선교사님, 여러분 혹시 저를 맞이해 주는 마음으로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으시네요. 정말 힘차게 박수와 환호와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정병성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그저 없지만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여의도 수목원 안산교회 우리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런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담 목사님께서 저를 좀 과대 포장해 주셨는데요, 사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김유민 목사님을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찬양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공부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사실 계속 장학금 받으셨어요. 계속 장학금 받으셨어요. 저는 저렇게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공부를 못했거든요.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서 오늘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모님도 싹싹하시고 사실 같이 클래스메이트입니다. 사모님도 그러고 저도 영산 시내과 가가지고
클래스메이트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우리 그 당시에 클래스메이트 결혼한 사람은 두 쌍이지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근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비교 안 되지만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목회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런 의문 가질 거예요. 아니 스페인 유럽 땅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프리카 총회 소속이냐고? 제가 있는 라스팔마스는 스페인 본토,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페인 관광 많이 오시는데 마드리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3시간 더 여행을 해야 됩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아프리카 바로 옆에 있어요. 행정적으로는 스페인 땅이고 지정학적으로는 아프리카 땅입니다. 비행기로 3시간 날아가야 마드리드 갈 수 있고 바로 옆에 모로코는요 30분이면 갑니다. 그것도 경비행기로.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아프리카 땅이에요. 그리고 이 라스팔마스 복음교회 처음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이 라스팔마스 복음교회를 아프리카 선교로 힘쓰라고 아프리카 총회로 편성시켜 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하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나, 코트디아부르, 그리고 모로코, 모리타니아, 스페인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아프리카에서 1호 선교사님 임연신 선교사님이라고 케냐 투르카나인데요. 그분을 최초로 파송한 것도 라스팔마스 순복음에서 사실 파송을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에 인준을 받았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총회로 소속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들과 달라서인데요. 그들은 누구를 만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열 같으면 60만 3,550명입니다. 모든 사람 수가 아니고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만요. 군대를 편성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적에요 뭐로 불러? 군대로 불렀습니다. 군대가 뭐지요? 싸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를 때요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어요. 뭐로 싸우라고요? 악한 영과 싸우고 자기가 싸워야 되니까 우리에겐 싸움이 있어요. 모든 남자 다냐? 아닙니다. 레이지파를 제외한 인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는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지요? 여호수아, 갈렙. 왜? 똑같이 출애굽했는데 누구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누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모든 것이 같았습니다. 누구는요 기름지고 좋은 음식 먹고 누구는요 옥수수 가루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출애굽하자마자 광야 생활했는데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것은 무엇밖에 없었어요? 뭘 먹었지요? 만나밖에 못 먹습니다. 돈이 있어도 만나, 없어도 만나, 똑같이 만나 먹는 거예요. 마신 물도 같습니다. 광야에서는 뭐를 마시지요? 물이 없는 곳인데 누구는 고급 생수 마시고 누구는 수돗물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같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살았어요. 사는 집도 같습니다. 돈 좀 있다고 좀 좋은 집에 살고 돈이 없다고 초가집, 쓰러져가는 초가집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같이 첨하게 살았어요.
먹는 것도 같고 마시는 것도 같고 사는 집도 같은데요,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똑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것, 그 마음 볼 수 없는데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이 달랐던 한 가지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산 사람만이 쓰임받아요. 다니엘을 보면요,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 다른 사람한테 자랑했을까요? 나는 왕의 진미를 먹는다, 왕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런데 안 해요. 괴로워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에게 구하더라고요. 다르게 사는 다니엘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바벨론 시대만 귀하게 쓰임이 아니고요, 7년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망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때도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왕이 전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불에 집어넣겠다는데 불구하고요, 절하지 않더라니까요. 모두가 절하는데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극렬히 타는 불불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높여주시더라니까요. 성경은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다르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행복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으면요, 여전히 불행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합니다. 민수기 보면 불평기 같아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고 힘이 들 때마다 원망 불평합니다. 모두가 원망 불평하냐고?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게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눈은요, 마음의 창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보는 눈하고 믿음 없는 사람 보는 눈은 달라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했는데 말을 다르게 합니다. 10명은 악평을 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란 겁니다. 그런데요, 2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더라고요. 누구는 동쪽을 보고 누구는 서쪽을 봤습니까? 안 해요. 똑같은 걸 봤어요. 뭐가 달라가지고? 마음이 다르니까. 보는 게 다르고요, 관점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다 달라지더라고요. 이 다른 이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구원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전에 애굽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오늘 우리가요, 진정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마음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갑자기 오늘부터요, 뭘 하늘에서 뭘 많이 부어주는 거 아니고요, 병들다 갑자기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똑같은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달라져야만 쓰임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면요,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 달라지면요,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심으로써 환경을 바꿔나가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뀐 것이 복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바뀝니다. 성경을요, 읽을 적에 지식을 쌓으려고 읽지 마십시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지식은요, 예수님 마침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마음이 그대로니까 칭찬도 못 받고요, 천국도 못 가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열받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열받고 돌아가요, 그들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식을 들어오면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고요, 열받고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무엇하러 왔느냐? 하나님, 오늘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마음이 바뀝니다.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어떤 말씀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들을 때도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저 목사를 통해서, 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하기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음성을 들은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열받고 은혜 쏟고 돌아갑니다. 시험 받아 돌아가요.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 한대요. 어떻게 알고 여기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사정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선교사는 제가 여러분 사정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누군가 말해줘 가지고 목사님 내 아픈 것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를 받게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머리 좋은 분이 계셨어요.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오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요,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유능한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너무 똑똑한 사람 만나서 그런지 부부싸움 치열하게 합니다. 한 발짝도 안 물러나요. 똑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우다 보니까요, 결국 야, 우리 별거 하자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돈이 없으면요, 각방 씁니다. 방 하나밖에 없으면 각방 쓸 수 없으니 어쩌다 한 층 더 써야 되지만은, 이 둘은요, 돈이 좀 많다 보니까 각 집에 살았어요. 넌 이 집 살고 난 저 집 살고, 머리 떨어진 곳에. 연락도 안 해요. 남자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 이건 참 아니다 싶어가지고 전화했던 겁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이혼하자. 여자 결코 안 집니다. 너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너 없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차라리 이혼하자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간에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이혼 소리에 사인하러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흥이 하루 이틀 사흘 동안에요, 불행하게도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혜 받고 나니 뭐가 달라진다고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전엔 모두가 그랬을 때문에, 그럼 때문에 내가 불행했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럼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괴로웠고 힘들었고,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 생각이 달라져요. 그게 아니었구나, 내 때문에 그랬구나.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과를 해야지. 내 잘못으로 남편 고생시켰으니까, 힘들게 했으니까 사과를 해야지. 그래서요, 차를 몰고 남편 집을 찾아가서요, 배를 눌렀습니다. 눌렀더니만요, 문을 활짝 여니까 빼끔하게 열고요, 종이 한 장을 딱 주더래요. 왜 그러겠어요?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사인만 하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난 너 얼굴 보기 싫으니까 요거 받아 사인만 하고 돌아가. 그런데 여자분이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내가 발랐고 당신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 모든 내 잘못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이혼을 해도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요, 남편의 무릎 활짝 열더니만요 종이를 찢어버리고 다시 재결합했는데 깨가 쏟아지고 있답니다. 신혼부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환경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그게인데 뭐가 달랐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행한 원인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안 되려니까요.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전에 더 어렵고 더 힘들게 살할 때도 이렇게 불행하게 원망 불평하게 살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이유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 마음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생각을 다르게 살아요. 그들은 모두 현실을 보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 성은 높고 견고하고 그 백성 내피는 우선 아낙 자손들인데 키가 크고 저게 우람하기 때문에 우리 결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게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지만은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마음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란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야훼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는데 하나님 뭐를 기뻐하죠? 믿음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오늘도요, 열심히 봉사해도 믿음 없이 하는 봉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정부하는 것은 믿음으로 정부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들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전 방식으로, 애굽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내가 생각이 자꾸 바뀌어져요. 이 바뀌어져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뀌어져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뀌어져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건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너를 온전히 따랐은 즉, 하나는요, 그 마음이 달라야 되고, 또 하나 조건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말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온전히 따라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던 사람들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돌아가자 기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야만 은혜를 입습니다. 요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직 가면 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돌아서지 않고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나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같이 되어 나오리라.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현실이 치르까지 어둡고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요, 뒤돌아서지 않고요, 끝까지 따랐더니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더라고요.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잘못한 일 없어요. 형들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었을 적에 어떤 일이 생겼지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자기 죄가 아닙니다. 죄는 누가 지었지요? 보디발 아내가 지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감옥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최선 다한 결과 이겁니까? 이럴 수 있어야 할 만도 한데요. 그런 말 한마디씩 꿋꿋하게 최선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어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끝까지 따르는 게 내 양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프리카 소속이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자주 다녀요. 임연시 목사님 영상 몇 년 전에 방영도 돼가지고 이런 다 들으셨죠, 그죠? 트르카나라고 아주 오주 중에 오주입니다. 평소에 40도, 45도 먹을 게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임연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갔는데, 목사님 제 숙소 같이 자요 이래요. 저 남자고 그 여자한테 어떻게 같이 합니까? 저 그냥 물론 제 집사람 같이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누가 될까봐 호텔에서 잘 거예요. 호텔 갔는데요, 그 호텔이라는 게 한국에 연승만도 못해요. 그 선교사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침에 뭐 드실 거 없을 거예요. 드시지 마시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진짜 보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란 그거 먹으면 안 된대요. 그거 탈난대요. 계란도 못 먹고 그냥 갔어요. 현장 가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뜨겁고 진해 정말 으글으글 거리고, 거기서 갔더니만 그 성도들이요, 잘 대접한다. 뭘 대접한가면요, 닭고기를 대접한대. 진해 먹은 닭이랍니다. 먹을 게 없으니 진해만 먹고 살아요 그냥.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운전할 때 참 양을 조심해야 된대요. 양을. 왜 그러냐? 양이 도망갈 줄 몰라. 차가 바로 앞에 갔는데도 도망 안 가요. 염소는 도망을 가는데 양은 도망갈 줄을 몰라. 잘못하면 치워버린다는 겁니다. 양이 그렇게 미련하대요. 또 고기 맛도요, 양고기 맛은 별로고 염소고기 맛있답니다. 그 말 들으니 생각이 나요. 이삭이 뭐라 그래요? 나이 들어 눈이 어두울 적에 에서를 보여, 야, 별미를 가지고 나 좀 대접해라, 내 기대해 줄게. 이럴 적에 엄마가 살짝 듣고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야, 염소 새끼 좀 가져와, 내가 만들어 줄게 이러잖아요, 그죠? 분명히 양이 많을 텐데 염소 새끼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염소고기 더 맛있는가 봐요. 그분이 그래요. 현재 살아보니까 양고기 맛이 없고 염소고기 맛있대요. 그렇답니다. 그래, 자 어떤 양 보면 뭐 사실 쓸만한 게 별로 없대요. 눈도 어둡고 미련하고 가격도 고기 맛도 그렇고 모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대요.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답니다. 그게 할머니가 양 15마리 키우는 할머니 계셨는데 양들이 쭉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서 한마디 했어요. 이름 부른 겁니다. 똘리야 하니까요, 확 돌아서 가지고는요, 주인을 보더란 겁니다. 할머니를. 또 한 번 더 보요. 똘리야 이러니까요, 막 달려오더래요. 양 달려오는 거 처음 봤대요. 차가워다 도망간 놈들이 주인이 부르니까요, 막 달려오는 겁니다. 야, 신기하다. 그래가지고요, 한 번은 흉내를 냈대요. 양물이 가고 있기에 뚫리야 하겠더니만 멈칫하더란 겁니다. 저들끼리 가다가 또 한 번 더 불렀는데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지길 가더래요. 왜 그러겠어요? 주인이 목소리 아니거든. 첫 번째는 혹시나 이름 부르니까
주인이 부른 줄 알고 봤는데 음성 가만 들어보니까 뚫려라 맞는데 사람마다 톤이 다르잖아요, 그죠? 제 목소리 다르고 다른 목사 목소리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이놈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아, 이거구나.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오늘요, 우리가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하나 잘해야 돼요? 주인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 듣지 마십시오. 오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목소리 듣습니다. 다른 목소리 들으면 절망적이에요. 주인의 음성만 듣고 달려가면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잘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면 돼요. 사도 바울, 자기가 얼마나 어려움 많았습니까?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적의 위험, 참 어려운데 뒤돌아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는 음성을 들었거든. 음성 듣지 못하면 돌아서요. 주의 음성 들은 사람은 안 돌아섭니다. 저의 경우 보래 그래요. 저도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늦게 신학을 했는데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자격이 없다 생각했어요. 목사는 훌륭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가는 것이 저같이 세속적인 사람은 아니다. 특히 새벽 기도, 아유 꿈도 못 꿔요 그거. 어떻게 새벽 기도가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그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신회에서 형제는 신학을 하고 공부해야 된대요. 뭐란 말했겠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했겠어요? 뭘 기도해? 그건 거절한 소리지. 그런데 어려움을 주십니다. 힘들이 다가와요. 제가 검찰청에 있었는데 여러 사건 처리해도요 일이 없는데, 물론 봐준 일이 있었지요. 그게 문제가 자꾸 문제되는 겁니다. 건건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니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들은 겁니다. 너는 그래서 음성 듣고 나니까요 신학하게 되고 이 길을 가게 되는데, 지금은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같이 자격 미달한 사람을 주의전으로 불러주시고 성교사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성교한테 왜 어려움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신앙생활 다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요 뒤돌아서겠다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었거든. 저를 성교사로 부르고 저를 목사로 본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어떤 경우에도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누가 책임져요? 목자하신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요 광야 지나서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 광야가 있어요. 인생 광야는 뭐냐? 훈련입니다. 다 훈련시켜요. 모세 세상에서 바로 왕의 궁궐에서 학술과 몸을 다 배웠지만 그 훈련까지는 안 쓰십니다. 40세 되었을 적에 나는 이만큼 배웠으니까 왕자니까 뭐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안 쓰시더라니까요. 광야 40년 훈련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못을 쓰십니다. 광야는 훈련이에요. 복받게 하는 훈련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에서 원망 불패한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뒤를 돌아가자는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끝까지를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어떤 경우에도 뒤돌아서지 마시고, 주의를 하다 뒤돌아서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뒤돌아서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를 따르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생각을 바꿔나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심장을 가져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인도해 주시고 귀하게 들어상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